오늘 말씀은 시편 8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65페이지 시편 85편입니다. 이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귀환하고 난 뒤에 보면 70년 동안 백성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황폐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간구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85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폐합니다. 도울 사람이나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깨달은 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 모든 문제와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실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는 확신하기를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주신다. 화평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과 우울과 슬픔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의심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슬퍼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심으로 이 황폐한 땅이 반드시 산물을 낼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아무것도 풍성한 것이 없습니다. 황폐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산물을 내어 주실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혀 자기 힘으로는 거동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 선포하셔요. 네 쌍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도 아니고 자신은 여전히 그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손이나 발을 움직일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네 쌍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손과 발을 움직일 때 그때 힘이 들어오고 근육이 강하게 되면서 그가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변한 게 없지만 될 것을 믿고 그가 힘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할 때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잡은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줄 것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음으로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